네, 여러분, 우리 애원교회가 행복한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죠. 그건 두말하면 하고 또 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애원교회가 복되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정유택 목사님이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차이점이 있대요. 그 손가락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문제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다 너 때문에.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는 네가 최고요. 이거는. 예,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는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있어 애원교회 행복합니다. 네. 안 하시는 분은 손이 없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코로나 예방을 하면서 일상을 회복을 뜻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3단계 가운데 지금 1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유흥시설과 헬스장 또는 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만 12시 영업 제한이 있을 뿐 다중 이용 시설은요 24시간 지금 영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우리는 장밋빛 미래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요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던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요 다시 고강도 봉쇄 조치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요 연일 2,0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2,300, 2,500명대를요.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이 없이 미접종자가 포함되어지게 되면 수용 인원의 5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선포 후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좀 더 늘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첫 주일이었던 지난주 오히려 출석률이요 조금 저조했습니다. 언론에서 지나치리만큼 떠들다 보니까 또 조심하고 있는 거죠. 조심스러워서 나쁠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19 감염 의식되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마음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목욕탕 1년 넘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씻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매일 씻습니다. 깨끗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겨하던 목욕탕요 가지 않습니다. 뭐 저 때문에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가 걸릴까 두려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요 제가 걸리게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여러분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코로나19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수칙 잘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손 씻고요 밖에 나가면 마스크 거의 벗지 않습니다. 제 아내한테 항상 혼나기는 해요. 왜요? 코 내는다고. 근데 코까지 안 내놓으면 호흡하기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코는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마스크 철저하게 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이겨낼 것이기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저 코로나 감염 안 된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에서 자유하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건너가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즉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사역을 하셔서 너무나도 피곤하셨던지 그 배를 타자마자 바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동안 이 갈릴리 바다가 잔잔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 되지 않아서요,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요 파도에 뒤덮입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거센 파도에 파손되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목적지인 가다라 지방에 안전하게 갔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일고 그 파도가 배를 덮쳤던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 감당하기 버거운 그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과 같이요, 두려움과 공포가요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타셨던 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앞에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시고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 회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요,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45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던 무렵이요, 미국인들은 정말 믿기 힘든, 감당하기 버거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름 아닌 제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요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어서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했던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자신이 그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야 한다라는 그것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루즈벨트는 미국에서 거의 신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2년간 3회 연속 대통령이 되었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29년부터 시작된 사상 최대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서 미국인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된 그는요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라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리고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과감한 그 뉴딜 정책을 펴면서요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다 죽어가던 미국 경제를 다시 회생시켰습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이 백악관의 주인이 될 거라는 생각 갖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전쟁 중인 그 나라를 이끌어야 했던 후계자 해리 트루먼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트루먼은 당시 기자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늘과 달과 별과 모든 행성들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꼭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죠. 아마 심적인 부담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트루먼 대통령과 같은 부담감을 안고 지도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요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기원전 1400여 년 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와 장년을 포함해 약 200여만 명을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자였습니다. 그것도 애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정복자로 알려지고 있는 람세스 2세의 그 통치하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3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 2차 대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한 것과 같이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모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이 온전한 건강한 나라로 세움받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지도자,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트루먼 대통령보다 부담이 더 컸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과 같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영적인 또한 그런 카리스마, 힘이요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의 이상의 달란트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요 그의 그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는요 엘리야 못지않은 그러한 능력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와 헤어지고 난 후에 여러분 엘리사가요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요단물을 그의 옷으로 쳤더니요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라고, 그리고 그곳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라고 했더니요 그곳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요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요.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는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나머지 사명을 감수해야 된다고 했을 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를 보좌해 왔던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했던 모습, 일거수일투족을요 다 살펴보았던, 다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그가 모세도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과 7절과 9절에서요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앞에 산적한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삶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인이면서 목회자인 용혜원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라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 왜 나만이 남았느냐고 울고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홀로 찬양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빈 방에서 홀로 눈을 감고 슬퍼할 때에도, 갈 곳도 없이 거리를 헤매일 때에도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어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9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여지는 능력 하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요, 저와 함께 마트를 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것저것 담습니다. 왜 담을까요? 걔가 돈이 있어서요? 아니요. 누구요? 아빠.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게 되면요,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제가 전에 한번 새벽에 했는데요, 우리 딸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아빠 이 표정을 지으면서 하면 뭐예요?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줘요. 자신은 돈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하고 함께 가면 어김없이 아빠 나 이것도 나 이것도. 왜요? 말하면 아빠가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이야기해요. 야 아빠 돈 없어.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빠 카드 있잖아. 카드로 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구입해 나갑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요, 삶의 모습이요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을 때 80의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고요, 또 설교 시에도 언급을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다 떨쳐버리십시오. 제가 예운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았을 때요, 장로 직분 감당하실 분들 넘쳐납니다.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 그걸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내가 어떻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요 지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은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에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은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예은교회에 인도하여 주셨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남들 눈 의식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회피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80의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를 부르시사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 앞세우지 마십시오.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여러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 봉사하겠다는데,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을 내가 섬기겠다라는데,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나아가겠다라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뭐라 한다면 그분이 이상한 거죠. 아마 그분은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안수집사, 권사, 그 장로의 직분을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려 하는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항존 직분자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존 직분자의 그 자리를요 사모하시고, 여러분 오늘 5시까지인데 지금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담대하게 여러분 지원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께서 헌신의 길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 같이 오늘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만나는 장애물, 코로나로 일어난 두려움과 염려, 사단의 유혹, 인간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상처, 미래에 대한 불확실 등으로 인하여서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보여지지 않았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눈앞에 있었지만 그 여리고성도 점령하였고요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의 삶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애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내가 능력이 나타나게 할 것이고, 현재 눈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너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양을 치던 목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근심을 알았기에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 한다라고. 이때 모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40년 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내가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서고요, 나처럼 입이 둔한 자, 입이 뻣뻣한 자,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찾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전무후무한 지도자였던 모세도요 처음 지도자로 부름 받았을 때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내가 내 형 아론을 내게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모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모세의 입이 되어 백성 앞에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요 전무후무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약속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 넘실거리던 그 요단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넜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헌신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신뢰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 안내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이 되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처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다른 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의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 앞에요 코로나19와 같은 인생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요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